예,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벽의 특세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벽에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이야기를 내용이 숙지되어지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모진 고난을 당한 고문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공간 밖으로 끌려 나가십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체력이 다 바닥이 났어요. 모진 고문과 폭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십자가 형태를 질 기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 이제 소진하신 거예요.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많이 소진됐겠어요?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겪으면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또 식사도 거르신 채 그렇게 끌려갔고, 또 여기저기에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채찍질과 희롱까지 당하시면서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에 놓여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기진맥진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셔서 이제 쓰러지시고 맙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야 하는 거리,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예수님이 희롱을 당했던 그 공간들에서부터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그 거리는 300m 정도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니죠. 성문 밖으로 나오면 바로 인근에 골고다 언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제는 걸어갈 힘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로마의 군인들은 지나가는 행인 하나를 붙잡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이용해서 군수 물자를 규정된 거리만큼 운반하도록 합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딱 지목해서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거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자를 딱 수송하고 나면 그럼 이제 됐어, 가봐, 수고했어. 그리고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 아무나 지목을 해가지고 또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권한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 로마 군인이 지금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한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목하고 보니 누구냐?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21절에 보시면 그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거죠. 그리고 시골로부터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골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어떤 명절이죠?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옵니다. 너무나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시골로부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을 하는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는데 억지로 짊어졌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억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마칠 텐데, 먼저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들이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했던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예수님이 정말 힘들 때, 예수님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만큼 힘들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이토록 비참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때 정작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살아온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때 과연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히 경고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이 경고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때 예로 든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특별한 양식 만나를 먹었으며 광야의 특별한 음료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을 했고 주를 시험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기도 하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불뱀의 멸망을 당하기도 했다.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나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했는가? 성령의 역사가 굉장했어요. 특별히 은사적인 측면에서. 이 은사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무질서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시험에 드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드는 지경까지 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 교회 안에 어떤 신비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주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어마무시한 이 책망을 피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과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심지어 광야에서 음행한 자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주를 시험한 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들과 너희가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별반 다를 바 없구나, 그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과 1대1로 대입하면서 비교하면서 막 쏟아낸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를 어느 수준으로 보시길래 그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비교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넘어지는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말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심지어 제자들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었던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회들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치랑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 정말 비일비재하죠.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돌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외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자 그것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추종자들이 더 이상 신성모독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고 메시아라고 추앙하는 그 모습이 이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적인 행위인 거예요. 어떻게 너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신성모독적으로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침묵하게 하라, 떠들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을 찬송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알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몰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해왔다라고 자부할지 몰라도 사실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돌아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멀리 뒷전으로 물러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헌신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주님은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참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비참한 거죠. 내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감당했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밀려나가고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들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달아요.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진다니까요. 아, 그때 그거 내가 섬겼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였는데, 아, 내가 그때 그거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그거 거부했구나, 불순종했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나중된 자로 하여금 먼저 되게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이 구레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을 떠난 자들이 아닌가? 주님이 맡겨주신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박차고 떠난 모습은 내 안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주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의 편지 서신인데, 당시에 이제 편지의 서식의 형식이 뭐냐면 처음과 끝에 문안 인사를 남기는 그런 관례들이 있어요. 로마서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남깁니다.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었고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준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쫙쫙쫙쫙 기록해 나가는 마지막 마무리 장면이 있는데, 학자들이 로마서 16장을 보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이 말은 누군가를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아들과 같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들과 같이.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되는 그 분이 바울을 자기 자녀처럼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울이 입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정확한 내용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난 다음에 그의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이 시몬의 아내는 바울과 직접적으로 연을 맺는, 바울이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이 바울을 아들과 같이 돌보아주는, 사랑해주는, 아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도 않고 예상도 못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싫죠.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되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 보게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참 놀랍다라고 하는 고백을 언제 하게 됩니까? 거의 99%는 우리가 순종할 때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대, 우리가 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냥 들은 거죠. 우리가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려면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만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간증이 많다는 분은요, 대부분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가 하는 순종은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미약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한쪽 눈 감아주시는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은 누구만 가능한가?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략을 탄 시작. 주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서 고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진 것은 말 그대로 소극적인 순종이에요. 소극적인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어요. 근데 23절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 몰약을 탔다는 것은 이게 쓸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몰약일 수도 있고 쓸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쓴맛이 나기 때문에 포도주를 탔을 때 굉장히 그 쓴맛으로 인해서 순간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몰약을 탄 혹은 쓸개를 탔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을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주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는 이 잔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난의 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고난의 잔, 그 고난의 잔을 본인이 마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준 이 잔을 받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감해주는 그 잔을 받지 않습니다. 오롯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그 고통을 오롯이 다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잔을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나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라고 겨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순종의 능력과 실력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줄 알고 밀어낼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나의 모습인데, 그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 진짜 주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을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개인의 기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오늘 우리 금철 설교 전에 함께 했던 찬양, 우리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좀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살아있는 것보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지쳐도 헌신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지쳐도 헌신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헌신합니다. 오직 예수, 완전한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부활이시고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외치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는 환호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냉담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지 고난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때로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고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단어는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세상에 억지로 하는 것만큼 하기 싫은 게 어디 있겠어요? 억지로.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억지로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야 하는, 바울로 하여금 문안 인사를 받게 하는, 초대 교회의 귀한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끔 하는 그런 축복으로, 그런 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수많은 기회와 자리들을 내가 외면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 주시고 다시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